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9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유리문답의 30번에서 35번까지의 문항에 해당하는 건데요. 9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지난 과에서 배웠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30번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절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결과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그 저주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정답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번도 진리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언제나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First grace, second truth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를 대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괴악으로 불리우는 첫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버리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당신의 택자들을 구원하셔서 일반적으로 은혜의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둘째 언약으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행위 계약이었죠. 먹지 마라 하는 이 행위 계약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계약에 우리가 위반했어요.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했던 계약 위반자인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행위 계약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계약을 새로 맺으시는 거예요. 새로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둘째 언약.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30번이고요. 31번에 보면 은혜 계약은 누구와 맺어진 것인가? 라고 질문이 되어 있고 답은 은혜 계약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맺어진 것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택자들과 맺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째 언약은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나님이 이 쌍방 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위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쌍방 계약이었는데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거예요. 일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방 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나타내신 것, 맺으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계약, 은혜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뒤에도 한번 이제 나올 기회가 또 한 번 있는데 이 은혜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나서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줄 거야. 자녀의 복을 줄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뭔가 나와서 아브라함이 뭔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너 합격 이게 아니고요. 바벨
광야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졸지에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뜩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나오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전에 아브람이었을 때요.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등장하자마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뭐 아브라함이 뭐 막 잘해서 합격? 아니에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해서 내가 너와 이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복 줄 건데 내가 너와 계약을 세워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갈라놓습니다. 짐승을 이렇게 쭉 해서 갈라놓고 계약자끼리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횃불을 들고 같이 그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약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겠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횃불을 들고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그리고 짐승을 쪼개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쓱 지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그냥 혼자 지나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우리가 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니까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믿을만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합격점을 받아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받을만 하기 때문에 받는 것,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받는 것, 이건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누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계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약, 그것이 은혜 계약이고요. 32번에 보면 은혜 계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둘째 언약인 은혜 계약이에요.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자를 마련해 주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관계를 갖도록 약속대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모든 거 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우리가 뭐 얼마 있다가 죽게 되고 뭐 죽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있는데 그분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보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라 그랬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중보자를 마련해 주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중보자를 믿을 수 있는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33번을 보면 은혜 계약이 어떻게 구약 안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구약에는 은혜 계약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도 이미 존재했던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한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이단 어떤 종파에 이제 거기도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잖냐.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신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지금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어머니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 그분이 주인공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얘기죠. 당연히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거든요.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 이수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헬라어 이수스라는 말의 우리 발음 버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수스가 우리말로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우리 발음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 없으니까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구약에도 분명히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답에는 은혜 계약은 구약 아래에서 약속으로 예언으로 희생제사로 할례로 유월절과 다른 절기들과 의식들로 집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당시에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 즉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히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던 것이다. 구약시대 때도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제사 아니면 어떤 절기에 어떤 양 피를 바르는 어떤 의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34번, 35번을 이렇게 축약해서 하면 은혜 계약이 신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신약 아래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신약 아래에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 보이셨는데 동일한 은혜 계약은 말씀이 선포될 때와 새 침례와 주의 성찬이 집례될 때 집행되었으며 현재도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울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